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은 중심지에 있는 우체국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50마일 정도,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여러분, 80km라고 하면요 상당히 긴 거리죠. 여기서 경주를 넘어서서 건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매일 우편을 배달하는 존이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전 배달부가 있었는데요. 이 길이 얼마나 그렇게 황폐한 길인지, 이 길을 다니면서 늘 먼지를 이제 뒤집어 쓰고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이제 우편 배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다니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젊은 날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거를 계속 전 은퇴할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조금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전 그런 전 고민을 하면서 늘 그 길을 갈 때면 우울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번은 그 마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마을에 인전 우편을 배달하다가 어느 집의 그 정원을 가만히 보니까 그 집 정원의 꽃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피어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내가 다니는 길이 저런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러면서 오가는 길에 그 꽃밭을 내가 이렇게 다닐 수 있다면, 아름다운 꽃향기를 맡으면서 그 아름다운 그 꽃들을 보면서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것만 꿈을 꾸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꽃씨를 넣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양쪽 길에다가 씨를 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씨를 뿌리면서 그 길을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한 거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3년 정도 지나기 시작하니까 그가 다니면서 뿌렸던 수많은 씨앗들이 때가 되어지니까 꽃이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봄이면 봄꽃이 피어나고, 여름이 되면 여름에 또 피는 꽃들이 피어나고, 가을이 되면 가을에 그는 피는 꽃들이 피어나고, 그래서 사시사철 그 이후로는 정말 그가 소망하고 생각했던 그런 꽃길을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휘파람을 불면서 그렇게 우편을 배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그 황폐한 길을, 먼지 구덩이의 길을 다닐 때는 마음이 우울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름다운 꽃길을 다닐 때는 행복하고 기뻤죠. 그런데 그 꽃길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그런 길을 다닐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씨를 구입해 가지고 뿌리면서 그 인생의 꽃길을 다니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가 꽃길을 걷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인생의 꽃길을 다 걷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꽃길을 걷고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런 길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꽃길을 또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꽃길을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늘 입만 열면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보다는 맨날 실패하고 불행한 얘기, 상처받은 얘기, 고통받은 얘기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으셨을 때 우리의 인생 입술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매일 입에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불행을 곱씹으면서, 우리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내 인생을 이야기하면은 책으로 몇 권을 써낼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요. 힘들었던 얘기, 고생한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 상처받은 얘기, 불행한 얘기, 이런 얘기들만 막 많이 쏟아내요. 그러면 듣고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마음이 좀 아프다가 나중에는 그냥 듣기가 어려워지고 거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앞에 두고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맨날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불행하고 어두운 얘기만 계속 한다고 그러면요,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정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전해지기를 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꽃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름대로의 인생을 꽃길로 그렇게 만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그리고 인생의 길을 그렇게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왕 우리가 인생을 어쩔 수 없이 어차피 살아갈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자꾸 상처받은 얘기, 불행한 얘기, 또 고생한 얘기, 힘든 얘기,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가이사랴의 그 총독 관저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총독,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송받았던 베스트 총독이, 그리고 아울러서 그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던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왕인데,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자신을 신문하려고 하는 총독과 왕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앞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그 통치의 중요한 방법은 이게 소요가 일어나면 안 돼.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그 소문을 들은 그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천부장이잖아요.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 소요 속에서 바울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데,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이면 함부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그 바울을 보호하죠. 근데 이제 들려지는 정보에 의하면 암살단을 준비해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그런 또 정보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을 이 천부장은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 예루살렘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총독이 있는,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가이사랴로 이 호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군사를 조직을 해서 밤에 몰래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그 총독 관저의 감옥에 일단은 바울이 갇혀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총독은 누구였느냐? 멜릭스라고 하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면 이 멜릭스는 총독으로서 이 로마 시민을 재판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바울에게 이제 이야기를 듣죠. 그리고 바울을 신문했어요. 근데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멜릭스 총독이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총독이었죠. 바울에게서 뭔가 돈을 좀 받아낼까, 그리고서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계속 풀어주지 않고 붙잡아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멜릭스 총독은 다른 데로 가고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부임해 온 거예요. 근데 부임해 와서 보니까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무려 2년 동안은 갇혀 있다는 걸 듣고는 이 바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알아보게 된 겁니다. 근데 자신만 그런 게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까지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서 듣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던 이 베스도 총독이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죽었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전한 거거든요. 내가 그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앞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책을 많이 보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냐면, 여러분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다 듣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유대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다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유대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 왕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 그거 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예수님 선지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가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오늘 29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되어진 것 외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된 것 외에 당신들이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총독과 왕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상황을 두고 얘기합니까? 잘 된 상황을 두고, 자기가 뭔가 성공한 상황을 두고, 뭐 건강한 모습을 두고, 뭔가 좋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상황과 상태를 보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누가 해야 됩니까? 베스 총독이 해야 되잖아요. 황제의 신임을 받아서 한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력을 쥐고 있는 베스도가, 야, 정말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나와 같이 이렇게 총독의 자리에 오르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도 사람들이 맞아, 수긍을 하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또 아그리빠 왕처럼 왕의 신분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의 위치에 있어서 그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야, 나처럼 성공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지 사람들이 조금 귀를 솔깃하게 듣잖아요. 여러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딴 사람이 말하는 게, 여러분 열심히 하면 나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듣겠습니까? 예선전도 통과하지 못하고 국가대표도 되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죄수의 신분이 되어져서 오히려 거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했을까요? 코웃음을 치지 않았겠어요? 비웃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흔히 요즘 말하는 대로 너나 잘하세요, 네 꼬라지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바울의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외적인 조건이 조금 부족하다, 학벌이 부족하다, 외모가 부족하다, 가정 상황이 안 좋다,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좋지 않다,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움츠러드는 거죠. 속된 표현으로 내 꼬라지를 보면, 내가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주고 들어주고 알아줄까? 차라리 말을 말지. 그리고 의기소침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당당한 게 뭐예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하나의 뜻, 여러분, 진짜 인생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냐? 아름다움, 뭐 외모가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고 뭐 그런 게 아름다움이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하고 보란듯하고 그럴듯한 것이 아름다움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생의 아름다움은 자신감이에요.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작은 아들이 옛날에 고등학교 진학할 때 저쪽 멀리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 갔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었고, 근데 이제 면접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때 작은 아들이 패션에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 그러면 패션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 작은 아들이 패션은 자신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랬더니 거기 면접 보던 선생님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야 맞다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에게 작은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명품 옷을 걸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있어도요, 의기소침해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명품의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길거리 표를 입고 있어도요, 어깨를 딱 펴고, 그래서 여러분 모델들이 워킹하는 게 뭐예요? 워킹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도도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어깨를 쫙 펴고 시선을 15도 각도로 딱 위를 쳐다보면서 말이죠, 자신 있게 발걸음을 걷잖아요. 그것의 모든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당신이 이런 옷을 입으면 당신도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한 번 옷을 입고 걷는 것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한 옷을 입고 있어도요, 어깨를 딱 펴고 자신 있게 걸으면 명품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치장을 하고 뭐 좋은 가방을 들고 다녀도 구부정하니, 예를 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만 쳐다보면서 이렇게 다닌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그냥 저거는 그냥 허용인 거죠. 허용인 거죠. 허용.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 앞에서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그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본래 그렇게 지어지고 창조되어졌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고 거기에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타락하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형상의 의미를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고유한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면서 스스로를 저주받은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보다는, 당당함보다는 그냥 비굴하게 움츠러들고 어깨를 움츠러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과 형편에 있어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당당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별로 없는 거죠. 왜? 내 마음서부터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총독과 왕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비록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바울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되찾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비록 죄수의 신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왕 앞에서 그리고 총독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꽃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씨앗을 주셨어요. 근데 그 씨앗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손에 주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고 심어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손에 집어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을 내 인생길에 잘 뿌리고 심어야지 정말 내 인생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선포가 되고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는 심지 않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에 들고 있는 씨앗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계속 내 인생 길은 황폐한 길을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내 인생의 꽃길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가슴에 잘 심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길에 열심히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요, 내 인생이 자신 있고 당당한 인생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거지로 살고 있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냥 인생이 거지야. 그래서 나의 인생은 저주받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왕궁에서 막 사람들이 와서 그냥 찾더니 이 거지를 보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야. 그러면서 너를 보니까 네가 왕의 아들이야. 그리고서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 그런데 그 거지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삶을 살아가면요,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아버지께서 나를 그 왕궁으로 불러들이실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당당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계속 거지처럼 살아가면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시는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내 인생의 꽃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그런 아름다운 꽃씨가 되어져서 그것을 열심히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길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한 꽃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돈이 많아서 뭐 공부를 잘해서가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씨를 열심히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의 꽃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을 살고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 앉혀놓고서, 야,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내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렇게 행할 때마다 나한테는 행복이 있었어, 기쁨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사람이 삶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목적을 깨닫고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꽃길을 걷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길은,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때 내 인생은 비로소 꽃길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꽃길과 아름다운 이야기는 성공에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 많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뜻하시는 길을,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고 거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그대로 그 예수님 손잡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꾸준히 계속 걸어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만난 기쁨을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꽃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08년도 4월에요 미국에서 이 75개 대학의 450명의 그 학생들이 출전해서 하는 웅변 대회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웅변 대회에서 우승을 한 사람이 있는데 마커스 힐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딴 거죠. 자, 그런데 이 마커스 힐은 사실은 이 웅변 대회에 참가할 만한 그런 재주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약간 머리를 좀 다쳤어요. 근데 머리를 다쳤을 때 나타났던, 다른 데는 다 이상이 없는데 언어 장애가 온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래도 떠듬떠듬 말을 하는데 뭔가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더 말이 어눌해지고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초중고 시절에는 늘 친구들에게 저 말 못하는 병신이라고 그러면서 놀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들 사이에 그런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 그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그래도 암기력은 있어가지고 대학을 진학을 한 거예요. 근데 저 대학을 진학해서 자기가 생각을 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런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서 그 강의 중에 뭐가 있냐면 웅변을 배우는 그런 강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번 여기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보니까는 거기 40명의 학생들이 몰렸는데 찾아와서 그거를 강의를 듣는데 다 보니까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냥 떠듬떠듬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해졌겠어요. 근데 그 강의를 맡았던 스미스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이 학생을 본 거예요. 마커스 힐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말은 저 언어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못 하는데 그냥 그 한 번에 말이죠, 그 40명의 학생들의 이름을 한 번에 다 외워버리는 이 암기력을 보고서 이 스미스 교수님이 마커스 힐을 불렀어요. 야,
내가 그런 뛰어난 암기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웅변을 하면은 정말 잘하겠다. 그랬더니 마커스 힐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저는 말을 못하는데, 웅변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돼. 그러면서 지금부터 너는 다른 것 일절하지 말고 이 말을 반복해서 외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I am here to win gold. 뭐예요? 나는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나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있다. 그거를 매일 수백 번, 수천 번씩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한 거예요. 그 처음에는 떠듬떠듬 하다가 계속 매일매일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계속 한 거예요. I'm here to win gold. I'm here to win gold. 그렇게 한 달 정도 되니까 그 말이요 당연히 유창하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지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연설문을 작성하게 되어지고 그거를 계속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 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웅변대에 나가서 말 그대로 그의 선언과 선포 고백 그대로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어요.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인터뷰할 때 자기의 소망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법대에 진학을 해서 법학을 전공을 해서 그래서 교수가 되어져서 스미스 교수님처럼 다시 이곳에 와서 나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마커스 힐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스미스라고 하는 교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에 대전환점이 일어나죠. 그가 어느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그가 지도를 따라서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지금 형편과 처지는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이 골든 인생인 거예요. 꽃길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디서든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열심히 함께 동행하고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